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민석 선생은 얼마 전부터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잘못 가르쳤다는 후회가 들고 아이들도 자기를 실력 없는 선생이라고 무시하고 수군대는 듯했다. 하지만 민석은 주임을 몇 번 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조용히 떠봐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그의 열등감을 없애주지 못한 채 갈수록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부터는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심해 위내시경을 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민석 선생은 몸이 점점 더 쇠약해져가고 있다는 염려가 심해졌다.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안타까이 지켜보던 부인은 민석 선생을 데리고 내적 치유 세미나에 왔고, 민석은 기도 중에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두려움의 실체였던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다. 연약하고 작은 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자신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함께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민석의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술을 먹거나 화가 나면 가족들에게 이유 없는 몽둥이 세례를 퍼부었다. 특히 큰아들인 민석에게 더욱 심하게 야단을 쳤다. 야단을 칠 때마다 아버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신 같은 새끼라는 독설을 퍼부었다. 그중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의 한 장면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데 옆방에서 어머니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아버지가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살면서 가끔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이 너무도 비겁한 놈이라는 자책감과 함께 자신을 심하게 혐오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차례로 떠오르며 자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가 두려워 어머니를 돕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죄책감이 현재의 중증 우울감의 원인임을 깨달은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는 아이의 감정이 그대로 있음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에게 두려움과 아픔, 그리고 수치심을 고백했다. 그림의 아이가 들고 있는 피켓 속의 질문들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수많은 교육과정도 부모님조차도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결국 아이가 찾아낸 답들은 바로 피켓 속의 답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이 정도 수준의 답을 가지고 평생 산다.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른다.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과 바른 자아상 정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이 기초가 건강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대인관계, 나아가 건강한 영성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작업이 시작될 때 피켓 속의 가짜 답변은 서서히 사라지고 자신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새 마음이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며 명령이다. 그림과 성경으로 풀어가는 마음의 치유. 1992년 한국 교계 최초로 시작되어 2023년 현재까지 6만여 명이 참석한 치유 역사의 현장,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